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는가,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과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또 찾아보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래전부터 영원하도록 통치하실 진짜 왕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 바로 그 마을, 그 도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 태어나실 동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요즘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번역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왕은 그 뿌리와 근본과 시작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고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원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옛날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태초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왕은 사실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오래됐어도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오래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진짜 왕은 그 시작과 뿌리가 아주 오래전인데 아주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영원토록 통치하실 진짜 왕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난 주일에 보셨던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 700년 전에 주전 8세기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존재하던 시대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이 점점 증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와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데, 참 실망스럽게도 그 당시의 왕들이 믿을만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듬직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이라면 실망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위태위태한 지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과 함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를 제대로 보살펴주고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지도자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세주를 크게 기대한다는 것이죠.
크게 기대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오셔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살 길이 있고, 아무리 앗수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려고 700년 전에 미가가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하고, 이런 왕은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단지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뜻은 사실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니까 떡집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떡방앗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떡이고 영어에 보시면은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이 되었든 떡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 그분 자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메시지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면 어떤 동네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시는 게 맞겠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 혹은 빵을 말하는데요, 베들레헴, House of Bread, 생명의 양식이 있는 바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본래 이름은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어떤 마을과 도시의 이름이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지역의 이름은요, 지금은 베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도 또 벳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우스,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던 그 광야의 거칠은 땅이, 야곱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는 벳엘이다, 하우스 오브 갓이다, 하나님의 집이 이 광야에서 내가 돌베개 베고 잠자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나는 몰랐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야곱이 그곳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 그 지역의 이름은 그냥 루스였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루스라고 부르던 땅에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벳엘, House of God 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임으로써 그것이 거룩한 지역이 되었던 것처럼 베들레헴도 본래는 에브라다였습니다. 에브라다는 농사를 많이 짓는 곡창지대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자연스럽게 밀가루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밀가루 가지고 또 뭘 만들었겠습니까? 빵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곡식을 많이 기르던 에브라다가 또 빵으로 유명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패밀리가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에브라다 땅에서 곡식을 많이 기르고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한 때가 없었는데 얼마나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왔던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 가서 더 어려워졌죠. 사실은 남편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전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이삭 줍기를 했잖아요. 남의 농사 다 짓고 들판에 곡식을 거두고 난 이후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얼마 안 되는 이삭을 주워 모아다가 자기의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아름답게 여겨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그게 누가 됐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이 존재했어요. 다윗이 존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고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이제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은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시겠습니까? 이루어지시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댁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벌써 300년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 멸망해가는 마지막 위기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들의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헤롯 왕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부정하고 싶었어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무슨 왕이 또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랑과 헛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던 헤롯 왕에게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이스라엘 땅에 새 왕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몰랐고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은 말씀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써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거의 암기하듯이 다 한 글자 한 글자 실수함이 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탄생하실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셔야겠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겠지라고 그렇게 마음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헤롯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헤롯 왕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혹은 로마 총독이 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총독이나 시저가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겠죠. 저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듯이 우리들도 성탄의 계절에 이 혼란과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만을 믿고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 이제 헤롯 왕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헤롯, 그러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 대왕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아주 큰 집에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콩알만한 혹은 밤알만한 다이아 반지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죽이려까지 한다면 그것을 사랑과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폭력이고요. 그거는 어떤 남자의 소유욕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모순된 것이에요. 사랑해서 큰 집을 주고 다이아 반지를 준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는 것.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은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열등감을 가진 존재였거든요.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어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들 테니까 나를 좀 왕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서 왕비로 삼음으로써 나의 혈통은 자격이 없지만 내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과 자격을 얻게 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깥의 외면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던 사람, 헤롯은 결국은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죽여야지.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요, 라마에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위로받기를 거절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또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왜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참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상당히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큰 소리를 쳤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혈통적으로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도 또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배웠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기의 의와 바깥으로 포장해서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참 이상하게도 헤롯 왕과 닮은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요, 자기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자꾸 바깥에 있는 나의 외면적인 것을 좀 포장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나 이만큼 잘났어, 나 이만큼 훌륭해.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얼마나 비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고 더 훌륭하고 더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파괴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 두고 보지 못해요. 나보다 더 인기와 명예와 칭찬과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경쟁자로 여기는 존재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삶의 양상들이에요. 헤롯 왕이 한편으로는 성전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율법과 의의를 자랑했지만 또한 동시에 얼마나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금반지가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 나의 연봉이라든지 나의 뭐 미모라든지 내가 입고 있는 무슨 비싼 옷이라든지 어떤 학력과 경력과 권력,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거는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으로 여겨져서 오직 나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학생들은 친구보다 공부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다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나는 이기려고 몸부림쳤어도 우리가 가진 그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하나도 채워주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나는 예수님만 높이기를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열등감 컴플렉스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것이 살아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